올해가 오늘교회 4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40년을 기념하면서 오늘부터 연말까지 여호수아서로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40년의 광야의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롭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스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와 함께 우리 온누리교회가 다음 스텝에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질지를 여호수아서로 저희가 나누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호수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스토리가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정복의 역사가 아니고, 이 말씀은 믿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믿음의 준비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나침판과 같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변화와 여러분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기근이나 어떤 고통이나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전쟁과 기근 또는 자연재해와 어떤 팬데믹보다도 더 어려워진 경제적인 어떤 침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이미 인공지능이라는 AI가 많은 것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불확실해졌고 더욱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호수아서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화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우리의 삶을 세팅하고 세우고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변화와 불확실성에서 온전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첫 문장은 모세가 죽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를 장례를 치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 동안 통곡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만큼 모세의 죽음은 충격이고 슬픔이었다라는 것이죠. 지난 40년 광야 생활은 모세가 이룬 어마어마한 기적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위치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대체 불가한 위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사람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홍해가 마른 땅처럼 되게 해서 그것을 지나게 했던 사람이에요. 광야의 무수한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지금 요단 동편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 데리고 왔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모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는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말씀을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없는 미래, 모세가 없는 다음 스텝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가장 중요한 약속의 땅, 그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부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 멘탈이 나가버린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충격적인 현실을 곧바로 희망적인 메시지로 전환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절망적인 소식 뒤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는 떠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겐 소망인 거예요. 아니, 이것이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런 이 절망과 낙담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비록 나는 절망하고 낙담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이건 단순히 문자적인 언어적인 음성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의지할 것이 무너지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다 떠나갔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사라져버린 자리를 하나님이 말씀이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의 공백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당신의 통치하심이 그 가운데 채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모세와 함께 했던 광야 시대를 끝내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시대로 다시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분명한 진리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때로 예상치 못한 상실이나 변화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익숙하게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마치 모세의 죽음 앞에서 느꼈던 그런 슬픔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절망과 좌절과 낭망의 시간이 될지라도 그 시간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여러분 저버리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모세의 죽음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이 사건을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제라는 그 번역된 웨아타라는 단어는, 이 웨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고라는 뜻으로 등속 접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동등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맡겨질 새로운 사역은 동등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나이 들어 죽었다, 시간이 돼서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 책임을 감당했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하나하나를 가르치고 보여주셔서 이제는 그가 서야 할 때, 서야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모세는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번을 반복하는 건 뭐예요? 3이라는 수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강조점이 강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모세의 시종으로 살아갈 때는 그냥 아멘하고 모세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죽었단 말이죠. 근데 모세를 이어서 내가 리더십이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당황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성경을 읽을 때 이제라는 단어는 이게 잠깐 착각될 수가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면 마치 이런 거하고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라는 건 뭐냐? 자, 나 직장에서 잘렸어. 이제 어떡하지? 이럴 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 어려워졌어. 이제 어떡하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어. 이제 어떡하지? 연인 사이로 사귀었는데 깨졌어. 이제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어떤 그 상황이나 어떤 그 환경에 대해서 책임이 나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일어나 가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여호수아 이야기는 어떻게 해? 나 지금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성경에 감동이 안 와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원어로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감동인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아니야, 모세의 그런 어떤 것과 너의 이것은 동등한 것이다. 내가 너를 준비했어. 그러면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너 봐라,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전쟁했던 아말렉과의 전쟁, 그 전쟁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이끌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했고요. 전쟁을 이끌고 나가서 승리했던 건 여호수아예요. 가데스 바냐에서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했던 지파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은 여호수아였어요. 은혜롭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유일하게 데리고 갔던 사람도 여호수아입니다.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
회막에서 시중 들었던 사람이 여호수아고요. 모세가 쉬러 자기 집으로 장막으로 돌아갈 때도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서 머물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 가운데 있었다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여호수아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준비했다? 근데 이제 내 시간에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역사를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 어려운 상황에 너가 책임을 감당하라는 책임의 전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일어나 가라 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너의 인생을 내가 준비하고 예비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이제 가. 내가 할 거야. 이 뜻이라고요.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직도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얼굴인데, 할렐루야. 자, 이 뜻이에요. 자,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너에게 절을 할 거야. 볏집단들이 너에게 절을 할 거야. 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이제 꿈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자, 그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제라는 시점이 어디예요? 여러분 어디냐고요?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평생 가도 총리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이제 시작할 거야 라는 이제는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형들이 노예로 팔 때가 이제예요.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면 뭐예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왜? 아버지 집에 있던 내가 이제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네? 이제 끝났어. 이제 나는 어떻게? 여러분은 그렇게 시작한다고. 이제 나는 어떻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제는 뭐예요? 이제 너가 이게 총리가 될 시작점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이 그냥 부모 형제의 사랑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기는 열심히 목동으로 재밌게 잘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사무엘이 와서 와봐라 그래서 기름을 부었어. 너 왕이 될 거다? 뭐 내가 왕 된다고 해본 적도 없어. 근데 왕 될까 기름을 부었어. 그리고 가버렸어. 언제 왕이 되지? 언제 왕이 되지? 그래서 막 그래도 담대하게 해가지고 막 해서 물맷돌 때려가지고 골리앗도 죽이고 능력도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왕이 되는 첫 시점, 이제는 언제냔 말이에요. 이제는 사울 옆에 있으면 왕 안 돼요. 그 이제의 시작점은 너무나 재밌게요. 사울이 시기하고 분노해서 다윗에게 창을 던질 때 그걸 피해서 다윗이 이제 사울을 떠나 도망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그게 이제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억울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땐 다 잃어버린 거라고요. 이제 나는 어떻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제는 아니야. 이제 시작할 거야. 이제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역사를 내가 시작할 거야. 이게 이제라고요. 인간의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어떤 건가요? 그 이제는 뭐예요? 자, 이제 시작할 거야 라는 이제의 시점은요, 히브리에게는 꺼리낀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십자가가 여러분 이제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제 일어나 가라,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 이제인 거예요. 이제 나는 어떻게? 이제는 나하고 뭐하고 살지?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삶을 이루어가야 되지? 아니요, 하나님의 이제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 가라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지만, 말도 안 되죠.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한 거야. 그들이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야.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한 일들이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 가라 명령형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 가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선한 뜻 가운데 이루셨고 앞으로 그 선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해석이 안 돼요. 왜? 이게 다 내 책임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 이제 나는 뭐하고 살지? 이 고백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 가라. 내가 너를 지금까지 준비했으니까 이제 내가 역사할 거야. 그래서 그 길을 가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패의 현장, 고통의 현장, 아픔의 현장,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 가라라고 선포하신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대해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자, 이 짧은 말씀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지리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이 지리적인 곳을 점령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아. 그러면 너희가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뜻이냐면,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 발바닥, 발이라는 개념은 힘과 지배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뭐냐? 단순히 발바닥으로 딛는 행위를 넘어서 힘으로 정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땅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힘으로 싸워 쟁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승리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 없이는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달콤한 약속은 붙잡지만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밟지 않고 아무런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의 실제가 아니라 공허한 종교 언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이다, 하나님의 신실함이다, 하나님의 이루심이다, 이건요 다 종교적인 멘트가 되는 거예요. 그냥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 위한 나의 부족과도 같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지 않으세요. 창조의 원리를 보세요. 창조는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신 게 뭐예요? 땅에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객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체로 살아가는 길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그렇지만 너희가 쟁취해서 너희가 가져서 너희가 역사함을 경험해라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겠지만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요, 자기의 노력과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나요? 그냥
덥게 들고 뿔라팔로 찬양하면서 돌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그 땅을 밟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의 불가능한 상황,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밟고 나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약속이지만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얻는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승리만을 기대하며 그냥 종교적인 구호를 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 순종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사용한 시제를 보면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밟는 이라고 번역된 티데로크는 미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너는 밟아야 한다라는 행위를 나타낸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줄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네타티오는 애언이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 애언이 성취되는 게 현재 완료형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취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순종함으로 그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주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땅은 실제적인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장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이미 완료되고 성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안악자손의 어떤 철옹성이나 그 어떤 성읍들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전투는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상태로 싸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for victory,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저성을 내가 꼭 정취해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싸우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From victory, 그러니까 이미 승리를 주신 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취하라는 개념이라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었다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등바등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For victory, 그 승리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셨기에 그것을 너가 정말로 쟁취할 수 있겠느냐, 주신 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니 뭐가 승리냐고 죽을 것 같은데 겨우겨우 목숨만 연명하고 사는데 아니 더 열심히 노력해야 승리가 오지 않겠어요? 더 열심히 가져야 승리하지 않겠어요? 더 열심히 올라가야 승리하지 않겠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승리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누릴 것이냐, 가질 것이냐, 소유할 것이냐가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으로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약속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려면, 약속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려면 순종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우리치를 준비합니다. 다음 주는 아우리치 특별 찬양 집회로 우리 홍 전사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찬양 집회 할 건데요, 기도할 겁니다. 아우리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순종으로 준비하느냐가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느냐 누릴 수 없느냐의 이야기예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오케이 들어가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들어갔다 와서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메뚜기거든요.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철옹성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노예로 삼을 겁니다. For victory를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I can't. 난 절대 할 수 없어. 무기가 있어, 뭐가 있어. 그들은 철기 문화로 칼과 창과 방패와 마차, 전차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몽둥이 하나도 제대로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맞아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For victory로 가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from victory, 이미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는 그 땅을 밟아라. 이 믿음에 순종한다면 가나안은 그들의 소유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이 땅, 이 변화와 불안정하고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는, 무엇을 해야 할지 낭망하는, 내가 소망했던 직장들은 어느새 AI로 다 대체된다 그러고 나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불안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상황, 어떤 사람이라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승리를 누렸다. 그는 승리를 누렸다. 그렇게 악하고 타락했던 노아 시대도 노아는 승리를 누렸습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정말 그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가 흩어지고 사람들이 다 망가진 상황에도 아브라함은 승리를 누렸어요. 그들은 어느 곳에서도 for victory로 살지 않았어요. from victory로 살았다고요. 왜요? 순종했거든요. 저 산 위에 배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냥 순종한 거예요. 어리석게도 순종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갈대와 우르라는 그 문화와 모든 것이 풍성한 그곳을 버리고 저 이방 땅, 보잘것없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의 순종이 승리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도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거든요. 뭔 이야기냐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뭘 어떻게 할 것인데요? 지금?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답변하는데 그 뜻이 아니잖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그 모든 일을 한 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너는 그것보다 더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나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위축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에이, 모세나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 모세처럼 내가 홍해를 가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처럼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다윗이나 다니엘처럼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들어갔지만 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요 굉장히 낭망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에이, 그분들이나 할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성경은 우리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요, 기브온 족속이 속여서 왔거든요. 속여서 와서 서로 조약을 맺어요. 내가 당신들하고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평화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문이 쫙 들었어요. 저것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붙었어? 안 돼, 저것들 쳐야 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아모리 왕 5왕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칩니다. 그랬더니 기브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정말 하루길로 달려올라가요. 군대를 해서 아모리 족속 5왕의 연합군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모세도 하지 못했던 해와 달이 하루 종일 하늘에 멈춰 있었더라. 여호수아는요 자전과 공전을 멈춘 사람이에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홍해 좀 갈랐다고 이건 게임도 안 돼. 에이, 그 정도는. 나는 지구를 멈춘 사람이야. 이게 지금 뭐예요? 모세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점층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에이, 그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못해요. 이게 아니잖아. 지금 모세에서 정침적으로 여호수아는 뛰었잖아요.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냐고요? 그것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오늘 진리 이야기라고요. 굳이 모세를 집어서, 여호수아는 위축될 단어인데 모세 막 여러분 같으면 그럴 거예요. 짜증나. 왜 자꾸 모세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나 그 소리만 들어도 경기가 나요. 이제는요, 전 능력이 없어요. 더 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만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그러지 않아요? 저만 사랑한다고 해야죠. 왜 저 자매도 더 사랑한다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모임 할 때 하나님이 저 자매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한다 그러면 그 인간도 사랑하는데 나는 얼마나 더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주는 거는 여러분을 위축시키고 여러분 그것도 못해? 너 왜 그것도 못해? 믿는다면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한 것보다 너는 더 할 수 있다. 왜? 내가 함께 하니까. 우리 삶이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힘든 이유는 뭐예요? 나의 연약한 능력만 보는 거거든. 이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뭘 할 수 있어? 우리는 항상 뭐예요? 나의 조건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기 때문에 불안한 이유는 내 조건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야. 너는 너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천국의 창고를 여는 열쇠를 가졌고 그것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야.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일에 너는 통로일 뿐이야. 이게 우리에게 있어 아멘이란 단어예요. 단순히 그냥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게 아멘이 아니고요. 믿음의 선포가 아멘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뜻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아멘은 너무나 중요해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니엘과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단순한 역사가 아니고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보면 그걸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무질서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 선포 가라사대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질서가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을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적인 삶으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비춰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고 나쁜 생각하지 말고 라는 어떤 행동 강령이 아니라고요. 기독교의 착각은 뭐냐면 말씀을 자꾸 여러분의 부담으로 밀어넣는다고요.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에 보니까 말씀에 비춰서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 뜻이 아니라고요.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래 딴 생각하지 마,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 그건 사망이야.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다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자꾸 말씀은 부담으로밖에 안 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제 간증을 자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도 제 인생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방황도 많이 했고 농마주의로 참 많이 다녔어요. 노가대판에서 질통 메고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는 뭐 아파트가 뭐 한 15층 20층이 전부였거든요. 아파트 15층 20층을 질통을 메고 가면서 저는 인생을 묵상해. 인생이란 이런 거야. 이 농마주의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유해 물질 나오는 스레트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그럼 물이 쫙쫙 기름 빠지니까 인생이 이런 거야. 뭐 이런 삶이었다고요. 아무런 소망, 아무런 기쁨,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삶이라고요. 가능성이 없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이 재창조되니까 농마주의가 목사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말씀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은 여호수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의 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고라고 하면서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이 급이 달라요. 지금 급이. 그래서 위축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말씀 붙잡고 가나안을 들어가 난 다음에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인생은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언약이. 여러분, 언약을 꼭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언약이라고, 언약적인 거라고요. 왜 언약이 중요하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어요. 엄청나게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고 막 성전에다가 이상한 거 들여놓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신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 분노가 감당치 못할 정도로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요. 그 심판은요, 뭐냐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 바벨론에 어떻게 망합니까? 성전에 돌 하나 돌이 남을 줄 안 정도로 폐허가 돼버려요. 자, 성전 무너졌죠? 신앙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자, 뭐예요? 성벽도 다 불타고 문도 불타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이 되었다고요. 삶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스토리를 굉장히 쉽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이걸로 끝난다고. 근데요, 우리의 삶으로 대비해보면요, 회복 불가능이라고요. 끝난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인생은 아무것도 회복이 안 돼.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이라고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언약했던 건 뭐예요? 70년 후에 너희는 다시 돌아오리라 라는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재창조합니다.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짧은 50일 기간 동안에 성벽을 세워버려요. 왜?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언약합니까? 너희를 성공케 할 것이다. 너희를 다시 강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능력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기복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막연한 종교인들이 하는 바람이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게 언약이라고요. 이게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는 게 뭐예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재창조이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8월 달부터 이제 성경 일독을 다 할 겁니다. 우리 전교인이 다 할 거예요. 그리고 8월 중순부터는 바이블 아카데미 또 열 겁니다. 성경 과목만 저희는 해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성공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언약을 붙잡은 백성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오늘 이게 성경이라고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은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라는 선포예요. 믿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세와 여호수아의 기적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재현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잘 될 것이라. 내 길은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언약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혹시 무너져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자리가 있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해? 혹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어.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라고 오늘 이 자리에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실 거예요. 이제 일어나 가라. 하나님이 이제라고 말씀하시면 그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땅을 밟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나는 이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제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 지어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고 혼돈함과 무너져 있는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는 그 사건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예루살렘, 그러나 70년 후에 돌아오리라는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창조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회복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친구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for victory, 승리를 위해서 사셨습니까? 근데 패배하고 절망하고 쓰러져서 더 이상 아무 기대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무 기대가 지금 없으십니까? 내 삶에 이제 더 이상 승리는 없다고, 이미 결정된 학교, 이미 결정된 직장 안에서 내가 무슨 승리를 하겠냐고 사는데 급급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이야기하세요. 너의 삶은 승리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너의 삶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됐기에 하나님의 승리로 너는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 내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낭망하고 좌절하는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그것을 내가 누리며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잡힌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을 회복할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될지어다. 오늘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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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두려움을 약속으로 제어하고 현실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순종 없이는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콤한 언약의 맛
붙잡혀 있지 않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길 원합니다. 믿음의 실체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은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아멘. 그렇습니다.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에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아멘. 주님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아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은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순종하면 이기는 싸움이에요. 승리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승리로부터 시작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승리를 확정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그 승리를 확정 짓는 믿음의 고백과 순종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비록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모든 인생마다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붙잡혀 그 언약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재창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